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5번째 순서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인데 한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한번 빠른 속도로 말씀 노트는 그래도 드렸으니까 한번 눈으로 또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거기에 소제목까지도 있는데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제목은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6장이었으니까 마지막 장이지요. 뒷부분이 또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마지막 장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지막 6장의 지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특히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천적인 부분, 아주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저는 1절 중에도 아,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를 잘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형제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식구다, 가족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자를 그러한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자에게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데 어떻게 바로잡는다? 어떤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분명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까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를 조금 더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적인 뜻을 보면은 온유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런 것을 온유하다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이야기할 때는 태도가 나긋나긋하고 화를 잘 내지 않으며 유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아마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유명한 말씀으로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의 팔복 중에 하나인, 온유한 자는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다 말씀이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온유한 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 땅이 어떤 땅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인 줄 아마 짐작이 이미 되실 겁니다. 그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땅을 넓게 가질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제대로 받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더 많은 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할 때에 그 땅은 우리의 경계와 지경이 넓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도 전부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자가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이제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제 헬라어 쪽에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적어 드려 봤고요. 어떤 분은 어 원어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되는 분도 있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 온유한 프라우스라고 하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험불이라고 하는 것, 겸손하다 하는 뜻도 될 수가 있고요. 온순하다 또는 신사적이다 이런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성품이지만은 그것만으로 본질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말씀이죠. 예, 영어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것인데 본래 그러니까 헬라어의 프라우스의 뜻은 이제 이쪽으로 더 가봐야 될 거다 말씀이죠. 민수기의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가운데 승하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히브리어의 아나브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인데 모세의 온유함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온유하다는 뜻이 그 이제 배경과 함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모세의 온유함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말씀이죠. 모세가 어떤 연단을 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40세부터 해가지고 광야에서 떠돌게 되어서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는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고난과 역경과 이런 시간을 보낸 그런 모세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거쳤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재갈을 물린 상태와도 같이 되었다 말이죠. 재갈을 물렸다. 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된 유순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온유하다 하고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는 이제 야생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니고 이제 재갈이 물려졌다는 것입니다. 재갈이 물려졌다. 예,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주인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그러면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다시 만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을 받고 간신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뒤에 가서는 모기 소리만하게 간신히 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한 이제 베드로에게 뒤에 마지막 21장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띠워서 데리고 다닐 것이다. 예, 그런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그래서 교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이 말이죠. 주님이 아, 끌고 다니는 대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는 물론이고 또 이 모세도 그렇게 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또 시편 31편, 7편에도 보면,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온유함에 대한 얘기가 길게 그 안에도 나옵니다만은 또 추려서 말씀드려 보면은 고통과 압제를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다 말이죠.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으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께 원수 갚는 것이 있지 너희들에게 있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다 말이죠.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될 일이 절대로 없는 것이죠. 내가 심판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께 사로잡힌 자다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온유라는 것을 직접 언급하는 사람, 온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멍에를 그래도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쉬운 멍에를 이 멍에는 그래도 메어야 한다. 그래야 너네들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니 뭐니 아무것도 나는 메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 해봐야 우리는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듯 하지만은 엄청난 멍에를, 엄청난 짐을 결국 우리는 지고 살았더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고 또한 가볍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여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아무 짐도 안 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이 땅에 살면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어떤 짐을 지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짐을 지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어떤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 이제 아직 1절인데요. 너 자신을 살펴본다라고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자, 범죄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을 바로 잡기는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어떤 때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할 때가 만약에 있을 때라도 그때는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분명히 붙잡힌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상태로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겠지요. 예, 굉장히 부드럽게 일 수도 있겠고 유순하게 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사랑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일 게고 아마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 다시 또 말하기를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럴 수 있다 말씀이죠.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말이죠. 이러한 일을 혹 하게 되더라도 언제까지나 너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까마귀 검다하여 백로야 웃지 마라. 까마귀가 새까맣다고 백로가 자신은 하얀 새 백로라고 웃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왜 이리 까맣냐? 하지만은 웃지 마라 이거예요. 겉이 검은들 속조차 거물소냐? 겉이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도 있다 말씀이지요. 예, 이런 시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 남을 비난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면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을 지적한다, 남을 판단한다 할 때는 이미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이미 더 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 큰 것 같고 저도 충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남을 지적한다. 그거 참 할 일이 아니고 하고 보면 나는 더 시커먼 것이 드러날 뿐이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저도 이만큼 살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를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남을 함부로 평가할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잡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잡는다. 이제 다른 사람을 바로 잡고 그랬었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원어로 보면은 카타르티조라는 원어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바로 잡는다. 원상으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 회복시키다.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를 때에 그 제자들은 어부였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물을 깁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물을 깁고 있는 그것의 단어가 또 이 똑같은 단어 카타르티죠. 바로 잡는다라는 뜻으로 그 단어를 썼다 말씀이죠. 그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그물을 깁다도 그런 뜻이고 바로 잡는다가 그런 뜻이다는 것인데 뭡니까? 이런 손질을 한다는 것. 그럼 뭡니까? 예, 회복시킨다 말이죠.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혹시 어부 내지는 어업 그 바닷가에서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물을 언제나 깁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고기 잡는 것이 그냥 그물만 탁 던져가지고 쫙 사고 해가지고 많은 고기를 끄집어 당기는 그 아주 쾌감 같은 그 기쁨을 가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돌아와서는 하나하나 그물 한 땀 한 땀 그거 계속 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 하고 나서야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에 붙어 있는 많은 해조류 같은 것도 다 뜯어내야 되고요. 해조류가 막 붙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미역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붙어 있으면 그거 뜯어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면서 그물이 코가 전부 나가버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희한한 바느질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물을 탁탁, 코를 전부 다 잇더구만요. 그래서 또 완전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서야 고기 잡으러 또 나가는 것입니다. 예, 회복시킨다 말씀이죠. 그물을 회복시킨다. 예, 다른 사람을 회복시킨다. 예, 온유함으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영어에서는 restore 한다라고 주로 나와 있습니다. restore, 회복한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자기를 너무 들여다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너무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자신을 너무 들여다보면 언제나 자기가 모자란 것을 또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럼 안 들여다
보기만 해야 될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보고, 남들은 또한 우리가 따라갈 분을 따라가고, 또 분별할 사람은 분별도 해야 되고, 하여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살펴는 보는 것이지요. 근데 자기를 살펴보는 일도 절대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보면은 자기가 잠자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자신이 잠자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니까요. 예. 하여간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할 수가 있고요.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저도 충분히 그랬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인생을 봐도 그렇구나. 우리 모든 인생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자신을 보는 데는 아주 후하고 남을 보는 것에는 아주 예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잠자는 것을 여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자매가 여기 있지만은 잠깐 졸았는데도 말이죠. 툭 건드리면은 잤네 그러면은 안 잤대요. 희한하지요. 잠깐 자는 것에 대해서는 잤나 그러면 안 잤다고 하는 것을 희한하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자매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잤냐 그러면은 네, 잔 것 같은데 이러는데 저는 잤다 그러면 안 잤다 그래. 농담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를 여러 번 듣긴 들었습니다. 안 잤대. 예, 하여튼 자기가 잠자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예, 언제나 그래서 깨어 있어라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는 바울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잠자는 상태로 뭐가 뭔지를 모르고 또한 우리는 무방비로 사탄의 어떤 것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겠다.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 예, 가늠한 여인이 이제 굉장한 죄를 지은 셈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 너네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보고서는 이야 저럴 수가 있냐? 이 나쁜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또 엄밀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신도 그에 못지않다. 예,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서 저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똑같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반면교사가 내가 저와 같은 똑같은 일을 안 했을지언정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예, 하여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보면 반면교사를 우리가 분명히 삼아야 된다 말씀이죠. 예, 사무엘 하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참 또 좋은 은혜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한 5절부터 한 12절까지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막 다니고 있는데 어떤 마을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시므이, 이름도 하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이름이 시므이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특히 이제 다윗에게 다윗 왕이었죠 그래도 근데 막 돌덩이를 돌멩이를 막 던지면서 말이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저 그냥 가가지고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부하들이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10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은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있죠. 그가 저주하고 그리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어찌하겠노? 그러니까 놔둬라 이거예요. 놔둬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놔두면 또한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어? 우리 그냥 그대로 받읍시다. 받읍시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받읍시다. 저런 것도 저런 비난도 우리가 받아버립시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큰 죄를 또한 짓기도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런 큰 죄를 지은 다윗이기는 했지만은 철저히 회개를 했고 지금 이런 식의 작은 에피소드 같은 데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나를 비난하는 거 맞다. 저 말이 맞다. 그 하나님이 대신해서 저 사람 물 대신해 가지고 나한테 비난한 것일지 모른다. 놔둬라.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인다 말씀이죠. 예,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편 51편에도 충분한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다윗은 회개를 한 다윗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한 제가 이제 솔로몬과 다윗 열왕기상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이었다 말씀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서 왕국이 분열되는 일까지도 가버리게 되었다. 그게 열왕기상의 얘기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 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예,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예, 하여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하면서 우리가 어울려 사는 것인데 한 식구여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란 우리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만 하더라도 바울은 서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영적으로 어깨와 골격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몸의 그 부분이기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말이죠. 어깨와 골격이 튼튼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넉넉히 받을 수 있고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러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또 온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 법은 뭡니까? 라고 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법이다 말이죠. 사랑의 법이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지금 6장이지만 5장 13절에만 하더라도 어떤 말씀까지 하시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5장 13절에 그렇게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또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예,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요. 예,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아는 것이 맞겠다, 맞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제가 주일날에 요번 직전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담이란 사람이란 아담이고 아담이란 뜻이고 아담은 티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티끌로 먼지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다 말이죠. 예, 우리 사람의 정체는 티끌이다 말씀이죠. 티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히 맞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정체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줄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찌 해야만 내가 그나마 사는 것일까라고 하면 뭉쳐져야 된다 말씀이죠. 뭉쳐져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역시나 그 계명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연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고 서로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과 티끌은 뭉쳐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밖에 없다 말씀이죠. 그것밖에. 하여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사소한 하나에 그냥 돌뿌리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져 버리고 만다 말이죠. 자그마한 돌뿌리 하나에도 툭 하고 넘어져서 이제 나이가 50, 60, 70 되면은 넘어지신 분은 넘어져 버리면 그냥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한번 넘어지셨는데 골반에 어디가 깨지고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 살아계시게 됐는데 넘어지면 바로 그런 치명타가 돼버린다. 어디에 넘어지느냐? 돌뿌리 살짝 올라온 돌뿌리에 통 넘어지면 넘어져 버린다 말이죠. 걸리면은. 예, 그래서 우리는 저기 에덴 동산에 얘기를 했는데 에덴 동산에 거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 하는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에 의해서 생각 하나가 들어와 버린 거지요.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만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일로 통해서 자기의 세계가 갈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세계가. 그러니까 생각 하나에 자기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데로 가지는 일까지 가능한 것이 이 엄청난 일이고 우리는 그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티끌인 거예요. 티끌. 그러니까 이 티끌의 생각이라는 하나지만은 이 생각은 티끌 하나에는 덮쳐버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에덴 동산에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 봤더랬는데요. 에덴 동산의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같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동산에는.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먹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근데 너가 그거 먹을 필요 없을 걸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내하고 함께 있지 않냐. 라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는 그래도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만약에 먹게 된다면 그러니까 먹지 마라 했던 거죠.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결국 사탄에 의해서 예, 그래서 먹어버리게 되었는데 먹었다면은 생명나무를 또 먹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또 우리는 그렇게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먹고 생명을 우리가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되었고 또한 또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먹는 것이지만은 내일 안 먹으면 또 안 돼 버리고 마는 예,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사모하고 이만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나 또 내일도 허락 아니하시면 큰일 나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겠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만홀히 여김을 7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성경 앞에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홀히 하는 말은 함부로 대하는 버릇없는 행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지금 읽어드린 번역의 성경에는 업신여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신여긴다는 것은 또 코를 비틀다라는 뜻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코를 비튼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인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나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코를 비튼 것과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코를 비틀어 버리는 것과도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주 버릇없이 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업신여긴다. 예,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예,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심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심는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심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어디에 심어야 할 것이냐? 육체에 심지 말고 말이죠. 영에 심어야 된다 말이죠. 영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육체에 심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은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기도 한데 그건 썩어질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심는 것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계산도 안 될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된다 말씀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영에 심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소출을 열매를 얻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기만 하면은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가지게 된다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5장 22절에 갈라디아서 요 앞장에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그러한 것처럼 그렇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 그런 아름답고도 영원한 열매들이 그냥 분명하게 심었으면, 그걸 심었으면 그런 열매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 말씀이죠. 예. 자,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예, 영에 심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이죠. 예,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영에 심은 것이면은 분명히 영생으로 열매를 가지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포기하지 말라. 예, 포기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것은 낙심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낙심이 될 때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시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낙심이 되고 고난이 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 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가 교제를 할 때에 또 우리 새로운 자매님이 와서 말씀을 한 중에 시편 12편 6절 말씀을 특별하게 하니까 또 다른 자매가 귀한 말씀을 또 새롭게 하네 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쩌면은 여기 있는 오영님 자매인데 오영님 자매는 말씀을 굉장히 깊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봐요. 그렇게 볼 때는 저가 더욱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안 본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저런 말씀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제 외워지지도 않고 나이도 조금 더 되어서 그렇지만 오랫동안 안 본 관계로도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도 참 귀하구나. 오늘 여기에 적합하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12편 6절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말씀이죠. 예, 영원하고 순결한 것이지요. 흙도가니에서 거기에 센 불에 의해서 계속 단련해서 7번을 단련한다 하는 말은 거룩함이거나 완전한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아주 완전하게 계속 단련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더욱 순결한 그런 은을 얻을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 은처럼
귀한 것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은 우리로 더욱 성결하게 순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 하면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난 중에 아마 최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일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족을 다 잃기도 했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지요. 그런 속에서도 처음에는 원망도 좀 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라 말씀이죠. 예.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보다도 더욱 큰 축복을 주셨더라 하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표면적으로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아픔을 받을 수 있고 슬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일만을 하고 있노라면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티끌이니까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야 됨은 물론이고 주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놓지 않기만 하면은 분명 성령의 열매, 영원한 열매, 우리가 그것을 분명 맺을 수 있다. 지금 맺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또한 오늘 아픔이 좀 왔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경험을 내가 기억할진데 주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전혀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